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고 인사하시는 거죠? 네,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라는 것은 미사,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즐거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즐겁게 예배합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100번씩 하십시오. 아셨죠?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린 의미, 특별히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9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의미를 드러내는 조연과도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10번째 재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뼈대, 틀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이라고 이야기하며 편견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이해해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인지 심리학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이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어떤 일에, 사물에 대해서 빠른 사고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뇌는요, 효율적으로 어떠한 사고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 모든 문제와 경험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마음의 눈과 마음의 창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라비안 교수가 발견한 것인데요. 이 첫 인상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5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각적인 부분으로 55%,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으로 38%로 이 5초 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초 만에 사람을 처음 보면 5초 만에 무려 93%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3%의 것으로 사람을 보는 거니까, 5초 만에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지 않겠죠. 그 사람을 5초 만에 93%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9가지의 우리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인지적 오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이분법적 범주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라는 이러한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무조건 맞은 것이고 아니면 이게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이죠. 두 번째, 과잉 일반화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의 경험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는 안 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라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상화라는 프레임입니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일부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이런 유튜브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겠죠.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전체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오류. 네 번째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프레임입니다.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는 지나치게 축소시켜서 그 의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개인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들이 있는 거죠. 그냥 나는 지나쳤을 뿐인데 자기를 쳐다봤다라고 생각하고 해코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명령 프레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성이나 행위를 기술할 때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부정적인 단어와 그러한 명칭들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기술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지적 오류입니다. 독심술도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이 인지적 오류. 또한 여덟 번째는 예언자 프레임인데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듯 단정하고 확신하는 오류. 마지막으로 감정적 추론인데 현실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프레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지적 오류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까? 이 책은 결국은 이런 잘못된 이 인지적 오류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 긴 시간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이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0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세상이라는 그 프레임과 세상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 자신을 인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 바로 왕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 노예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프레임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리시고 한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이러한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와 이스라엘의 그 프레임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 10번째 장자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인간의 이 프레임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죄인된 인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은요 정말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프레임들, 악이라는, 죄악이라는 이 프레임은요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직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그 의미로만 이 모든 것들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만이 이 세상 애굽이라는 프레임, 인간왕 바로라는 프레임,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프레임을 깨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프레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린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첫째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이러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는요, 이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 외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어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유월절이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앙을 넘어가는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 우리에게 깨트리고자 하시는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오류의 프레임들을 바꿔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 출발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당연히 태양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그 모든 삶이 방향성이, 그들의 모든 그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도 태양의 주기를 사용한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달력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준 종교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일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에서 아비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에서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태양력이 아니라 이 달력, 원력을 통하여서 1월 아비벌이라는 이 달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후에 바벨론의 포로기부터는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비벌,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월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 이후로는 새로운 원력,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시간 가운데 살았던 자들, 애굽이라는 세상에 그 속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간으로부터, 그 프레임으로부터 그들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통해서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온 열방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시작의 문을 여신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로를 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던 헛된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그 출발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온 열방, 온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가장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감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달 열흘에 라고 되어 있고,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것은 결국 1월 10일에 이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취하라 라는 것이고,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1월 14일. 그래서 이 1월 14일에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리고 그 가족과 식구들을 넘어서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또 더 넘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눠 먹는 일은요,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예배적인 이 의미가, 이 의식이 의미적인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묘사하죠. 여러분, 먼저 어린 양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희생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이 뜻은 온전하다, 완벽한 상태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단어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전생에, 온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그러한 삶의 그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된 것, 헌신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고결한 이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바로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 예배의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고결한 그의 온전한 성품으로 희생의 제물이 드려진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제물의 본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한, 수많은 예배에 대한 그 프레임들을 깨트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다양한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애굽에서 얼마나 다양한 예배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졌던 예배의 그 프레임을 깨지 않고서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었기에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이 예배의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많은 예배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 이런 예배,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순종, 그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정한 예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양을 잡는 자는 누구이냐면,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예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릴 양을 선택해서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그 양을 조각조각 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자인데, 내가 마땅히 이러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라는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고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프레임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 양과 같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탄절을 우리가 대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노는 날, 즐거움의 날로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러한 귀한 날로 여러분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유월절은 참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유월절은 심판이에요. 이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처음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요, 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인 재앙은요, 애굽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실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민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해결책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재앙이 되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우리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1월 14일 이 6월절에 그 밤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이 여호와의 죽음의 신이 지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의 문에 발려진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 그 사인을 보면 그것을 지나가 넘어가게 하셨고, 그 애굽의 땅에는 그 피가 없는 모든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애굽의 생활, 노예 생활 가운데서의 해방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러한 수단이 되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적인 피로 모든 세상의 이 세상적인 프레임, 죄의 프레임, 이 노예의 프레임, 악의 프레임들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그 길을 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가져야 될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열재앙이 다 내려지고 이제는 바로가 애굽 백성을 내보내죠. 그래서 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몇 명입니까?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과 양,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약간 의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혼합된 다수라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이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굽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온 피조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출애굽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탄절의 의미, 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프레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트리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월절은요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명령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절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대로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대대로라는 단어, 레도로 테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인간의 전 생애 주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레도로 테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의 아주 배경이 되는 이 단어인데요, 저는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가 우리의 전생의 주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전생의 주기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나이는 들어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은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정말 은퇴라는 단어가 주어지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 중에 은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 많다라는 이 프레임을 여러분 깨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 땅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 지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프레임들은 다 파괴되어졌고, 죄와 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파괴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 자체는 오늘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찬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이중적인 이 의미를 가진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과 이 유월절의 바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가진 세상,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 그리고 죄라는 이 악한 어둠의 프레임들에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